우리 무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겁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 잘 안 부릅니다. 간혹 자기 이름 부르는 사람 있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자기 이름 부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는 이름인 거죠. 네, 우리나라의 이 이름의 특징을 잘 보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가서 아빠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읽어서도 안 되죠.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붙이게 되죠.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이 이름이 아니죠. 묘호입니다. 묘에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도이지만 직접적인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원정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인물들이 호, 어릴 때 호가 있고 또 커서 호가 있고 그런 이름들을 부르는데요, 이 호로 부를 때 호 안에다가 그 사람의 특징, 또 개성, 또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요. 그래서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을까요? 이번에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과인데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보여줘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엘 혹은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데요, 두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심을 의미하죠. 또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권과 그의 통치를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여호와,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고귀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종의 이름 잘 모르셨죠? 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안 부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있어요. 자음만 원래 있습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자음만 있는데 너무 존귀하고 거룩해서 부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읽었더니 여호와, 야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꼭 찾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건 너무 우리가 한국말로 잘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이름을 안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다, 이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워낙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 그런데 이 이름들의 특징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의 크심과 능력을 다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성부에 대해서는 그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해요.
지난주 본문이 사랑의 속성을 강조한다면 오늘은 공의와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저희 보시면요, 이 멋진 수사법을 써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마치요 위대한 영웅이요 멋지게 개선 장군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등장하는 소위 등장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프로레슬러 헐크 호간이 별세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인물인가?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국의 프로레슬링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하고 프로레슬링 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을 보도했는데요, 그때 이 프로레슬링 경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등장하지 않아요. 멋지게 등장합니다. 막 퍼포먼스, 음악, 화려한 옷. 그중에 마초맨이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레슬러가 있는데요, 항상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사람이 만든 음악인 줄 알았어요. 커서 보니까 위풍당당 행진곡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내가 등장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레슬러 가운데 내가 가장 강한 용사이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만약에 이 1절 말씀이 음악과 함께 나온다 그러면 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틀어주면서 하나님이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가운데 등장하실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표현하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누구며 그러지만 이거 누구냐 의문문이에요.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는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에돔을 말하느냐? 왜 굳이 에돔을 말하느냐? 오늘 붉은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붉다란 뜻이에요.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이죠.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붉은 민족인 에돔을 물리치고 강한 용사와 영웅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 마지막에도 보니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누굽니까? 온 우주를 향해 질문하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는 나이니. 왜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하십니까? 이 답을 할 자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등장할 영웅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또다시 스스로 질문하십니다. 왜 의복이 붉습니까, 여러분? 왜 옷이 붉은색이에요? 왜 포도즙 틀을 밟는, 이 우리로 치면 절구 같은 큰 이 돌로 된 절구 안에다가 포도를 따서 담고요, 그 위에서 발로 짓이겨 밟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을 만드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만들죠. 발로 막 꾹꾹 밟아서 만든단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 강한 용사처럼 오는데 옷이 붉습니까? 이건 단순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잖아요. 큰 전쟁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칼에 피가 잔뜩 묻어있죠. 그건 진짜 현실적인 싸움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유다에 등장하시냐면 마치 지금 막 이 전투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용사처럼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온몸에는요 포도주가 묻은 게 아니라 피가 묻은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좀 무서우시죠? 제가 무섭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2절 3절 계속 포도즙 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밟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디서 심판하십니까? 포도즙 틀에서. 거기 넣어놓고 발로 짓이겨 밟듯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막 하나님 잔인해 보이시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대적들을 포도즙 틀 안에 집어넣고요, 막 발로 막 밟는 거, 짓이겨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막 튀어오른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복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수.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지금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유다의 대적들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땅에 피가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전쟁의 용사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잔인해서 싫으세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또 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영화 중에요, 1000만을 넘는 영화가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조선 임진왜란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을 딱 묘사하는데 긴 칼에서 붉은 피를 딱 닦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이순신 장군 잔인해. 난 싫어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칼에 피를 닦지 않았으면요, 우리 조선,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칼끝이 우리를 향하면 두렵지만 그 칼끝이 대적을 향할 때는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그러면 이순신 장군 당당하게 1등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있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으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옷이 붉게 물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적군에 의해서 짓밟힌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힌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짓밟힌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너희를 짓밟은 그들을 내가 이제부터 짓밟아 주겠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 보십시오. 낭만이 있습니까? 내가 적 죽이는 거 난 싫어. 난 상대방이 내 총에서 죽는 거 싫어. 안 쏠 거예요? 내가 안 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요, 그 적군이 나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짓밟을 거라고요. 하나님 복수의 칼날을 갈고 대적을 향해 심판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데요. 아시리아, 고대 오리엔트를 통일한 나라, 이렇게 배웠죠 우리? 마리주와 통일이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물리치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 물리칠 도시 앞에서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요, 두려워서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갚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적할 심판.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당시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심판받을 대상 바벨론. 이사야 47장 1절 보니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보좌가 없어진 게 뭡니까? 왕이 사라진 거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괴롭혀? 내 딸을 괴롭혀? 여러분, 자기 아들, 딸들이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있습니까?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좀 맞고 올 수 있지 뭐. 아이, 코피 좀 흘릴 수 있지 뭐. 아이, 다리 하나 부러지는데 어떠니? 죽지 않았잖아. 그럴 부모 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혀? 내가 그런 민족은 가만두지 않겠다. 아수르 멸망했어요. 바벨론 멸망했어요. 나중에 로마도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렵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고 두렵게 한 에돔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대적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수하셔야 될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적은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박해를 가하기도 하여 때로는 음란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마귀가 우리의 최종적인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짓밟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짓밟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짓밟았습니까? 예수님이 짓밟히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짓밟히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짓밟았던 마귀를 오히려 짓밟고 승리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 승리를 약속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 당시에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대적, 최종적인 이 대적 마귀를 우리 주님이 짓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용사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종적인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짓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약속,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강한 용사의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다른 데 소망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그냥 맨날 외우는 거니까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디 돈 줄 사람 없나? 어디 좀 높은 사람 없나? 순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이 그거 아니에요? 마침내 다 무너질 거라고, 다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이 간수장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는 가장 두려운 용사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